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혼인을 한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뭐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이제부터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주례사지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청년과 저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걸 일러주는 것이 이제 주례사지요. 말하자면 그런 이제 개념을 알고서 주례도 해야 되는 것이죠. 혼인 주례를 하려고 그냥 무턱대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여자에게는 이제 노을을 이제 쓰게 만드는데 오늘날은 뭐 혼인식 없는 그 면사포 쓴다고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하려고 그거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자는 몸의 치에 가야 되고 남자가 머리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의 마땅한 그 몸과 머리와 몸의 연합을 이제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머리를 덥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사포, 노을 쓰는 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면사포를 쓰는 거거든요. 남자를 함부로 이렇게 남자의 자기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남자의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순종 남편에게 머리를 남편에게 자신의 머리를 덮는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당신의 몸이니까 또 이제 그 대신 면사포를 이렇게 씌웠던 면사포를 그 신랑이 이렇게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벗겨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신은 나와 이제 혼인이 이제 실현됐기 때문에 그 면사포를 벗겨줄 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하게 됩니다는 권리를 딱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면사포를. 이제 그런 것이 다 성경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혼인식을 해도 이제 이럴 수 있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인 인생의 이치, 이게 진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지. 무턱대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죠. 여기는 이런 걸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고 이처럼 주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의 성령과 믿는 자들의 심령을 이렇게 생명연합을 맺도록 중매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하시는 일이다. 이게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걸 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뭘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기업을 부르는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게 됐는가? 룻이 이고 온 보리를 6번 되어줘서 이고 왔는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령의 지혜다 그러고 성령의 지혜로 딱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번을 꼭 띄워줘서 줬다라는 것. 이제는 기근을 만난 저주받은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확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6번을 딱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 때 당했던 그런 기근을 만나가지고 고압당에 가서 당했던 그런 모든 아픔과 서름, 마라의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확증을 암시를 이렇게 딱 보내준 것이죠. 보았어. 그 다음에 머리에다 이렇게 이어주는 이야기는 이것도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었어. 그 떡방주기를 머리에 이는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제 떡방주를 머리에 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에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아는 지식의 말씀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걸 나눌 건데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생명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힘던 뭐 세광줄인가 이걸 머리에 이고 있던 사람은 그날 목이 잘렸다 했잖아요. 포도즙을 바쳤던 사람은 뭐예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속받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받들어 드린 사람은 연락되어져서 복직이 되어지기 마련이고 지식만 가지고 간 사람은 목이 잘려져 나왔다. 이런 것이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누구냐라고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이 됐지만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실제로는 보아스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본인이 자신이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거죠. 뭐 기름도 바르고 화장품도 바르고 뭐 단장하고 옷도 새로 입고 뭐 목욕하고 해서 그렇게 가라라고 일러준 게 본인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서 자기 며느리를 몰라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보지만 그 며느리에게 네가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라라는 뜻으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룻은 나는 이런 일은 보아스가 한 밤을 그 같은 이불을 덮고 한 밤을 지새는 동안 보아스와 이런 약속이 있었고 이런 언약을 내가 분명히 받았습니다라고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계성을 지금 물어본 말입니다. 한글 번역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조금 좀 의역을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알아도 쉽게 하려고. 그러나 원문대로는 얘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자기에게 행한 것은 뭐죠? 첫째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준 거죠. 그리고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가 그 일을 행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은 반드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지게 된다. 이것은 확약, 약속을 받은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 것이죠. 이걸 구속받았다. 지난 모든 죄과들과 흠결들과 모든 허물들과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단번에 다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았다. 그래서 뭐 자기의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흠과 허물들을 가려준 사람,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복음을 믿은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이야기를 시므에게 해준 거예요.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그런 걸 보니까 보리를 주어 그 6번 보리를 대해서 이어서 보낸 것은 룻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는 약속을 룻을 위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행동을 보여주기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보리를 6번 대해서 보내줬습니다 하니까는 시어머니는 자기를 위하여 보아스가 보내준 6번 되어서 보내준 보리를 딱 보자마자 이게